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작고 작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 왕 되신 주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2020년 이 한 해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 곁에 동행하셨음을 압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맛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혼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우는 해였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였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웃으며 춤을 추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다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과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각 지체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자된 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그 시간과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유의 아버지께서 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이 삶을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섬기시고 말씀 전하시는 문성수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힘든 목회 활동에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매주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간섭이며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그 의미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쓸 것 형편 아시는 주여, 어려움과 곤궁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우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강의 35번째를 설교하면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다 헬라어, 그리스 언어고 또한 그리스 사고 방식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카이로스의 이 시간 개념은 내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하고 결정적인 시간 개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내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 결정적인 시간의 의미를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닌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나의 결론을 말하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개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중에 그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시리즈물에 보면 그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 루시가 이제 4남매잖아요. 이 네 어린 남매가 전쟁을 피해서 먼 친척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왠지 신비롭게 보여지는 한 옷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장에 들어가서 그 옷장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신세계로 가게 되죠. 그것이 나니아의 세계, 그 나니아의 나라로 그들은 거기에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도 만나고 또 이 사탄으로 대변되는 마녀도 만나며 또 이런저런 등등의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네 남매는 그 나니아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흘러요. 이제 그들이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장소에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 낯이 익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또 찾다 보다가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시금 그 옷장을 통해 이제 원래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성인이었던 그들이, 그러니까 나니아 세계에서 성인이었던 그들이 원래 그 어린 아이들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국 그 찰나 속에 그 엄청난 시간을 경험한 거가 되는 거죠. 결국 돌아오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이 카이로스는 그 찰나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어떤 찰나지만 그 찰나가 1000년, 만년, 영혼을 방불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크로노스의 세상이 긴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은 이 카이로스로 보면 찰나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저 천국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세상을 지금 이 찰나 속에서, 카이로스의 의미 속에서 지금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내 존재, 내 신앙 속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 안에서 우리는 도출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교리적으로 그냥 쉽게 이제 설명하고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이자 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어떤 문맥을 따라 지금 계속 이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3장 9절도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맥의 시작을 짧게 잡아도 로마서 2장 17절부터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뭐 할례를 받고 이런저런 등등하여 유대인들의 어떤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2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대단히 큰 자랑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체적 할례를 받았지, 율법의 조문을 갖고 있지 등등하여 그들에게는 매우 큰 자랑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뭐냐면 그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너희들은 자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자랑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의 근거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외향적인 것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자격과 근거가 아니라 그 영, 푸뉴마,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은 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지금 2장 17절부터 2장 끝에까지 계속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십시오. 표면적, 표피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으며 어떤 율법의 조문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신자됨, 하나님 백성됨이 아니라 푸뉴마,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그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2장
때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도 이런 두 측면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런 2장까지의 말을 듣고 이제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뭡니까? 이게 3장 1절이죠. 유대인의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 사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 유익이야 많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았잖아. 말씀을 맡았잖아. 라고 그렇게 2절에서 답을 하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다 잊어버리셨으면 정말 곤란한데 말씀을 맡았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아담의 처음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자리.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 처음 자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유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또 이런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네? 그럼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은 형편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유대인이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라는 게 또 다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이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가 이제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죠. 근데 또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뭐.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 악을 더 행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는 이렇게 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장 8절까지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이런 문맥 속에 이제 9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9절의 시작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운이라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이 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는 나은가 이겁니다. 우리는 나은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면적 유대인들로 여겨지는 그 우리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제3자 입장에서 표면적 유대인들이 막 질문하는 것들을 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말 유대인,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우리는 나은 게 있는가? 그런 겁니다. 나은 게 있는가? 답은 뭐죠? 그렇지 않다. 이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 있는 자다. 휘프 하마르티안, 죄 아래 있다. 이 휘프라는 것은 영어로 언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겁니다. 그 죄에 종속되고 죄에 순응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든 표면적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이 휘프 하마르티안, 죄 아래 놓여 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제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아담은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엄밀히 교리적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입은 자는 이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닙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거 구절로 로마서 6장 12절에 가보시죠.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4절 잘 보세요. 마크를 해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는 게 죄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자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예수를 믿은 신자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나 이 존재론적인 삶과 인생을 볼 때 사실 죄 아래 있는 것이 더 맞는 경우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따라 더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일주일, 올 이제 2020년 1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은혜를 따라 산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게 더 많습니까? 수치로 따져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까지 이거를 확대해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선언적 입장에서는 신자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믿지만 실제 우리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삶의 여정은 죄를 짓고 죄 아래 그 죄에 종속된 것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아는지 여지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이것도 권면이지 않습니까? 가르침인 겁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실존은 이런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매우 좀 이렇게 작아 보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우리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에 가보십시오. 24절까지 읽어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완전히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한 자다. 그러니까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
이 직역을 하면 에고, 나, 인간은 이 탈라이포로스, 비참하다 이겁니다. 나 인간은 비참한 자다. 이것이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란 이 문구의 뜻입니다. 인간 나는, 사람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곤고한 자구나 라는 그런 외침이고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지만 엄밀히 교리적으로 따지면 신자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었던 자임을 현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 있었던 자임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경험인 거죠. 이것을 말씀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 아이크니스 데스 보테스, 말씀의 에어 아이크니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역사관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신자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의 확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과거에 우리는 경험했죠. 하지만 또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현재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 속에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건이죠. 이 카이로스의 경험을 통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또 이 카이로스의 현재적 경험, 이 말씀의 사건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현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 그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말하자면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죄 아래 있었던 것을 현재적으로 깨닫고 말씀의 사건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죄 아래 있었음을 현재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구원대로 나는 이미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카이로스를 통해 지금 이 찰나에, 이 시점에, 이 복음과 말씀을 대하는 이때 이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에어 아이크니스테스 보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약 백성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죠. 근데 이미 예전에 세워졌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죄 아래 있었음을 지금 내가 깨닫기 때문에. 죄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이 자리는 오히려 무엇을 알게 하냐면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 속에, 그의 어떤 구원의 경륜 속에, 또한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 그 죄. 하지만 이 죄는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 은혜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경험되고 있다. 이 카이로스의 경험을 통해 이제 말씀의 사건이 되어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자와 불신자,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죄를 이해하는 양식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죄를 나쁜 것으로만 알 겁니다. 하지만 신자,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가 이해하는 그 죄는 뭐 나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 아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를 더 알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한 신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죄 아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 죄 아래에서 여전히 그 죄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죄를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든 내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율법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만회하려고 자기 힘으로 어떤 그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죠. 몹쓸 짓을 자신의 몸에 막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나쁜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신자는 죄 아래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죄 아래 있었던 자임을 카이로스의 개념 속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 속에 오히려 지금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죄를 짓고 있다는 이 현실적 정황이, 실존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왔듯이 진정한 신자의 죄의 자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죄의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 죄 아래에서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피하려고 해요. 율법의 힘으로 그 죄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람이 쇠밖에 돌아가듯이 그 죄 아래에서 계속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은혜를 아는 신자는, 복음을 경험한 신자는 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신자에게 있어서 괴로움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이냐? 그 바뀌는 그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급할 정도로 먼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게
이게 그 정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죄 아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었음을, 과거 시제입니다. 죄 아래 있었음을 현재적으로 이해한 그 자리, 과거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사건화된 에어 아이크니스 데스 보테스, 말씀의 사건, 그 사건하여 이해된 그 자리가 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주 제가 무지하게 강조한 단어로 말하면 마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 마라의 자리, 괴로움의 그 자리가 곧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죄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는 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죄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나쁜 거, 멀리 해야 되는 걸로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죄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죄는 나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죄를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말하자면 이런 죄와 악과,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결코 싫어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이 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이해한 죄는 언제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죄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죄로 알아먹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는 죄를 죄로 알아먹는 그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 죄 아래서 크로노스가 아닌,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이 수직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언약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죄 아래에 있는 형국이지만 그 형국을 넘어선 카이로스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의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이 죄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이 논리적 흐름을 지금 아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흐름 속의 세상사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은,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이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야지만 기뻐하는 게 신자의 기쁨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완성된 그분의 경륜과 그 계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데, 지금의 형국은 그 언약과는 정말 딴판인 그런 죄의 자리, 고난의 자리, 마라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니까 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언약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신자는 참된 은혜를 아는 자는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마라의 자리란 말입니다. 죄의 자리예요. 하지만 죄 아래 있지만 나는 죄 아래 있었던 자를 현재적으로 깨달을 때, 지금의 이 여건은 과거의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 구실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 마라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들으십시오. 자,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쌈쌈한 대사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진실이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과연 그 진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만약 진실이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악인을 옳다 한다면 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그런 대사입니다. 그 드라마 모범 형사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 손현주 씨가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있더군요. 한번 넷플릭스 회원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반 은혜도 좀 누리셔야 설교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 진실이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과연 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그 결과 죄인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필사적으로 그 빛을 멀리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빛을 죽여버렸죠. 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주 치를 떨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막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본래적으로, 생리적으로 율법적인 존재거든요. 있지를 못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불신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이 비출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괴롭고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빛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을 받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신이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냉정하고 분명하게 이 직시를 받고 지적을 받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지금 제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죄는 나쁜 것이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런 실존적인 어떤 나의 관계 속에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한 그 죄는 끊임없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 아마 여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복음의 측면, 이 죄를 은혜의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어떤 구속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죄의 자리는 도리어 나의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존적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죄를 이런 자리의 측면에서, 이 구속사적인 측면,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진리를 또한 바탕으로 하여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현실 속에서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역사를 설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하자면 이미 완성된, 결정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로버트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두각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주권적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이 시각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 상관없는 것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우리 현실이 나쁘면 나쁠수록 마라의 자리, 더 마라의 자리, 더 마라의 자리, 더 죽음의 자리, 더 괴로운 자리일수록 더 유익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힘들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정말 무병장수하기를 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를 쳐든 다 붙기를 바랍니다. 입시도 다 돼서 정말 모두가 다 해피하게, 인간적으로, 이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환경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러한 잘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적인 부분에 아주 현격한 저하로 가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라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괴롭고 힘든 길이며 자리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죄인들은 절망으로 느낄 겁니다. 죄하면, 사망하면, 죽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무섭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는 오히려 육체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신자가 가지는 죄와 사망을 이해하는 이 방식이며 이해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죄 아래에서 사망으로 가는 나의 나약한 이 자리에서 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 붙잡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이 죄의 자리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다면 그 괴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오미 이야기 잘 아시죠? 역시 이것도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룻기 성경에 이 나오미가 등장하죠. 이 나오미의 남편은 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이제 말론과 기럨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한 사람은 룻이고 오르바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그 룻기의 그 룻이죠. 근데 또 얼마 후에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 여자만 남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며느리를 이제 앞에 놓고 말합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다. 난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난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냥 인생을 거기서 이제 마치려 한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아닙니다. 뭐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자식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만 아주 극구 이제 막 어머니의 그 권면을 거절하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룻기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룻기 1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이렇게 이 편집자가 이렇게 적어 넣은 성구를 보시겠지만 성경책을 꼭 같이 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밑에, 그러니까 풋노트에 보면 그 나옴이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각주에 보면 희락입니다. 나옴이란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괴로움, 고난,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다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만은 남자가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이 나오미 왔구나 하니까 뭐예요?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기쁨 아니야. 나 뭐 희락 아니야. 나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나 마라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이름이 무색해지죠. 나오미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이 연말연시에 이 룻기를 읽어보세요. 얼마 안 돼요. 넉 장밖에 안 돼. 짧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은혜를 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오벳이죠. 오벳을 이제 나오미, 시오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나오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주위 사람들의 어떤 환영을 받으며 이 룻기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15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기의 말씀은 주인공이 룻이기보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뀐 그 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해 이제 나오미가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은 뭐냐면 원래 나오미는 그 이름에 맞게 기쁨이었다. 이름에 맞게 원래 기쁨이었다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환경을 통해 괴로움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원래의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영적 도전은 나는 항상 너를 기쁨으로 인도한다. 나는 항상 너를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 조금 괴로움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설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이 나오미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괴로움의 자리가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더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그 자리였던 거죠. 이 괴로움의 자리가. 그렇죠?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이 신자에게, 이 나오미에게 이런 여정,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와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그 갈등과 그 주인공의 핍박받음과 고난이 아주 극렬할 때 그 영화와 드라마가 재밌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왕자와의 멋진 키스와 또 그런 드라마틱한 이 만남과 사랑이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뭐 이런 동화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가볍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각각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 그게 만화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고난 그 자리, 그 괴로움의 그 자리 자체가 바로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지만 이 성경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든 모든 것들이 다 이 무수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 크로노스 속에서 지금 내가 당면한 것이 괴롭다 하더라도 이 괴로운 것이 도리어 이 카이로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성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기쁨이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괴로움의 자리로 몰고 가게 하셔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그 괴로움의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괴로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목적과 그런 구실과 도구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선상에서 괴로움을 주사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케 하고 확인케 하십니다. 이 문장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선상에서 괴로움을 주사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또 각자가 다르겠죠. 다 각자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과 여건, 그 괴로움의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냐는 저의 질문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관 강의하면서 역사는 거꾸로 간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라고 제가 언급한 대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택하여 세우신, 말하자면 완전한 신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죽음의 길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좋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잠시만요. 여기 너무 좋아요. 아이, 하나님 나라 나중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겠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신자를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걸 경험시키는 겁니다. 아, 여기는 정말 죽음의 자리구나. 죄의 자리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먹게 하는 자리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걸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죽을 맛이구나. 정말 너무나도 싫구나. 괴롭구나. 정말 너무 싫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그 죄의 자리, 그 마라의 자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올 한 해를 정산해 보십시오. 정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관계의 득실로, 통장 잔고의 많고 적음으로, 세상적 가치의 높낮음 등으로 1년 올 한 해를 이렇게 송년하지 마시고, 정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 나 뭐 몇 킬로 뺐어. 뭐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뭐 잘 됐어. 집도 이렇게 멋지게 바꿨어. 뭐 차도 바꿨어. 뭐 돈도 많아게 됐어. 뭐 건강해졌어. 이런 식으로. 이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 신자가 그렇게 1년을 정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원리로 1년,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정산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지금의 내 여건이 나오미가 경험한 그 마라의 자리라면, 오늘 본문이 죄 아래에 있는 그 끔찍한 그 자리라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나는 정말 비참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자리라면, 그것이 형편이든 환경이든 정말 죽을 맛 같은 세상이라는 그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며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언약이 신자 편에서 나타나는 현재적 상황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인간 편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악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불편한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싫은 자리입니다.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빛이 비추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좋아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적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연단의 자리, 그 마라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며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과연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정산할 것인가, 결산할 것인가, 돌아볼 것인가, 나는 과연 은혜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형편과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끝끝내 계속해서 이 죽음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이 마라의 자리가, 이 외로움의 자리가, 이 힘든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현실 속에서 더 경험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을 겪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한 각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광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1월 10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독일 당국의 제한 조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일 전역이 강화된 제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방역과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좀 어디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말씀 읽으시고 또 설교 계속 좀 들으셔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의 장이,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담임 목사의 바람입니다. 잘 좀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동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잘 보시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중 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또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